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의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그 믿음이 있는 삶을 사는 것과 믿음이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가족 가운데 한 구성원이 늦게 퇴근을 합니다. 그게 자식이 됐건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만약에 늦게 퇴근했을 때 그 가족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은 만약에 엄마가 늦게 들어온다, 아니면 아이가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늦어지면 늦을수록 걱정이 되지요. 그리고 초조해지고 또 그 자식이나 부모가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그 소중한 아들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아들이 참 반갑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그들의 그 사랑이 뜨거워지는 바로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식의 행동거지를 믿지 못하는 부모는 그 자식의 귀가 가둬지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요. 또 이놈이 어떤 못된 친구를 만나서 어디 가서 무슨 또 말썽을 피고 있는 것일까? 어디서 또 혹시 누구를 만나서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못된 짓을 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자꾸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하다가 그 자식이 들어온 순간 문간에서부터 한바탕 싸움이 시작되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난하건 부하건 병들었건 건강하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보기에는 의리에 함께 사는 그런 집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며 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그렇듯 욕되게 그렇게 불행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혹시 여 주변에서 참 똑똑한 여자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똑똑하다는 것과 의심한다는 것은 달라요.
대체로 보면 그런데 이 똑똑한 여자가 남 의심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안 속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건건 무엇이든지 만사를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똑똑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참 때에 따라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속아도 묻어두는 사람, 좀 미련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은 만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믿는 만큼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항상 평안해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바로 그 의심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 나의 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것이고 그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형편을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미래를 바라본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현재를 찾아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재확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언제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믿음의 근거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바로 순종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경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이런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 그리고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언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 믿음을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430년 이거 굉장히 긴 기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중에 태어난 2세군 3세 4세들이에요. 노예 생활 중에 태어났고 노예 생활 중에 성장했고 노예 생활이 완전히 체질화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는 아예 기대도 안 하고 그런 생각도 전혀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했다는 것이 뭡니까?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기대도 없이 광야 40년이 시작됐어요. 그 40년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여행하면서 목적이 있는데 길을 몰라요. 가는 방법도 몰라요. 준비도 전혀 안 됐어요. 그렇게 여행을 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인도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바로 드려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예배 바르게 잘 드린다고 예배 성공한다고 그런 것들이 살아나겠느냐.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언약 붙잡고 복음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를 통해서 꼭 성공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 지금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기 힘들다. 살고 싶지 않다. 왜냐? 그 절망의 구름 경경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심지어 우리가 매스컴에서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어려움이 보겠어요. 물론 환경적인 어려움도 어려운 것이고 또 물질적인 것도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긴 하지만 부모가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진짜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열심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당하게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울수록 더 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서 우리의 감사가 나야 되고 정말 조금 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최후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을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바로 광야 생활할 때였어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광야 생활할 때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예요. 이 광야는 뭡니까? 애굽과 가나안 사이 중간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하는 이 과정은 사실은 참 어려운 순간이긴 하지만 이때가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때였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왜냐? 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응답과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설계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 그 방황하는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의 생활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또 안 맞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물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모든 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것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 더 어려움이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이해받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 것인가? 왜 여러 가지 위기와 갈등과 환경적인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역시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 입장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이 뭐예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는 것. 순풍에 독담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가 우기였는데 한국에서 성지순례 오시는 그 성도들이 몇 년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와서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이 하시고 비도 오지 않고 좋은 날씨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비가 좀 내리려고 하면 하나님 이 비를 좀 그치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우기가 돼서 한 팀이 와서 그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팀이 와가지고 또 기도할,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 계속 그 다음 팀 또 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기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물어서 한 1년 동안 고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농부가 비 오기를 바란다고 해서 매일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빨리 여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매일 여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도 더운 나라에 살았지만 그러나 이 정말 못 살 때가 더운 나라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물론 지금같이 추울 때는 따뜻한 여름이 좋죠. 그렇지만 여름이 지속되면 참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추위만 계속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완벽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40년 동안 거기에 몰리고 계셨는가? 그 이유를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광야와 같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까? 왜 그렇게 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미더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북파 공작을 훈련시키는 훈련 장면을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소대장으로 조교 생활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훈련한 장면이 나오지만 사실 실제로는 거기에 나온 거는 실제 훈련한 것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가?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수부대를 훈련시키는데 아주 좋은 특급 호텔을 잡아놓고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좋은 잠자리 거기서 잠을 재우고 근사한 강의실에서 강의한다고 하면 그런 군인에게 저배로 훈련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고아원과 같은 교회가 있고 군대와 같은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유치원의 유치원생 같은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정말 특수부대 같은 부대원 같은 그런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그저 고아원 같은 그런 교회에 그저 유치원생 같은 그런 성도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은 군인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사단이고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고 그들과의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신앙을 없애야 돼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염려 체질, 노예, 근성, 종의 가치관, 원망과 불평 체질 이런 모든 체질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생각의 저주가 있고 우리 속에는 아직도 무서운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고 잘못된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이것은 복이 아니에요. 먼저 그 사람의 삐뚤어진 생각이 그 가치관이 잘못되는 것이 바꿔지는 것이 먼저 응답이에요. 돈에 대해서 한이 맺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안 됩니다. 망해요. 그 한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참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영적인 응답을 먼저 받아야 그게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돈을 많이 번다면 한풀이로 돈을 쓰니까 이 땅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소위 갑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 쓰는 그런 모습과 미국 같은 나라의 그 세계적인 그 부자들이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은 참 너무나 달라요. 우리나라 돈 많은 갑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쓰고 남은 그 돈들 내 자식들한테 상속세 같은 거 안 내고 잘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사람 보세요. 그들의 그 돈은 우리나라 갑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렇지만 빌 게이츠 같은 경우 자기의 재산의 90% 이상을 내놔서 자선단체를 구성하고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재산의 90% 이상 99% 가까운 돈을 그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기부하고 거기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보면
자신의 집도 차도 허름한 그런 억만장자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래요?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가치관, 이게 잘못되니까 돈이 한이 되니까 그것이 쓰는 사람들의 문제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개선되어지는 세상적인 표현의 만사형통이 아니라 영적인 만사형통의 응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참치새끼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요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빨리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이입니다. 또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그 광야 생활을 걷게 했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광야 40년은 애굽의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라 그 말이에요. 애굽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저 평안하게 교회 다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주일날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겨봐야 알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어려운 가운데 대처하는 내 모습,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죠.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내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믿음. 나로 하여금 세계 복음 안에서 주역으로 나를 쓰시고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확인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애굽의 체질, 이거를 바꿔야 돼요. 그 갱신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광야가 뭡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과 가나안 땅의 중간인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신학 영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그 올무에서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소위 상사람이 말하는 운명에서 저들의 그 팔자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이미 우리가 받기로 예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 맞추어서 그 단계에 따라서 그 응답과 축복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탁되고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장교가 되는 방법은 뭐 사관학교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ROTC를 받든지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사관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뭐 소위나 중위의 계급장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는 4년 동안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 젊음을 발산해야 되는 그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방학 때마다 가서 훈련 받아야 되고 또 수업 끝나고 나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장교라고 하는 그 계급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장교하기는 더 힘들대요. 훈련이 엄청 어렵답니다. 오히려 사병들보다 이 장교에게는 더 엄청, 그래서 심지어요, 어떤 사람은 장교 훈련 받아 죽는 사람도 있대요. 왜 그렇게 장교는 훈련을 더 세게 받아야 되는가? 중요한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훈련시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 생활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 바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저 주인이 던져주는 고깃덩어리나 주워먹는 그런 체리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노예의 근성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삶의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정말 세상이 어려운지, 왜 이렇게 모든 분야의 위기가 왔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주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생을 허락했다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떡 필요하죠. 물질이 왜 필요 않겠습니까? 안 먹으면 배고픈데 떡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의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만세형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만세형통 하면요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겨봐야 건강한 것이 얼마나 정말 축복인지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생활 하는 동안에 조금 더 빈틈없이 한숨만 떠나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걸 모르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 못 받으면요 별 수 없어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습을 쫓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 사망에 보니까 마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다. 하나님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의 아비는, 영적인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0절을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인도 못 받으면요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따라가는 것이고, 이 안목의 정욕 따라가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만날 때도 그냥 만나지 말고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기도해야 돼요. 물질의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속지 않고, 이 물질 때문에 내가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서 바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혹시라도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또 하는 일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면 누군가 자꾸 미워진다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생각을 파고드는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각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내 안에는 불신앙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만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인도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성막 위에 구름이 혹은 불 같은 모양의 그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성막을 덮었고, 그렇게 말씀해요. 언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기 시작했느냐? 성막을 완성했을 때라는 거예요. 이 성막은 뭐예요? 성막에는 소위 말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고, 그 지성소 안에는 시은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백불시에다가 은혜은자에다가 장소소.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아멘. 성막을 세우는 그날에 구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성막이 뭡니까? 오늘날의 예배 아니겠어요? 아멘. 내가 예배를 성공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성막을 완성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 가운데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올리가니 곧 이때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막의 예배를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막이 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될 때에 바로 그때 구름기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언제 성전이 됩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가 바로 성전이죠. 아멘. 내 속에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갖게 될 때, 언제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됩니까? 예배 때지요. 아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죠. 아멘.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 성전이 완성될 때예요. 아멘. 우리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인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인도 못 받아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받지 못하고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인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 인도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의 풍요를 종족을 쫓아가고 풍속을 쫓아가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영적인 아비 마귀의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17절 21절 말씀 보니까 성막이 있는 구름이 떠오를 때에 앞으로 진행하고, 또 17절 19절 말씀 보니까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것이 이틀이 되건 한 달이건 1년이건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되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그때 가는 거예요. 머무르라 그러면 그것이 한 달이 되건 1년이 되건 우리는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갈 길이 얼마나 먼데 왜 구름은 안 떠오르냐? 지금 얼마나 급한데 지금 빨리 나가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고 나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성령이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광야 샘에다 반드시 죽습니다. 못 살아요.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사람,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말씀 인도 못 받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나머지도 끝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털을 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얼마가 되건 그냥 기다린 거예요. 1년이든 그런 거 보니까 그 40년 가운데서 1년 정도는 한 군데에 머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1년이 짧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구름이 떠오르는데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은 또 바보죠. 가라 그러는데 안 가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 역시도 거기서 굶어 죽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꼭 주일날 이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적 영역 가운데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시면요 항상 진행형이에요. 계속 그러기 때문에 이 종교 생활은 따로따로잖아요. 주일날 생활, 일상생활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은혜 떨어지고 나면 너무 낙심하고 그래서 신앙이 자꾸 기복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 못 받아서 그래요. 구름과 불기둥은요 한 번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못 받으니까 자꾸 거기서 벗어나요. 가라 그러는데 안 가고 거기 앉아있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합니다.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의 정복의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그 축복의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는 완벽하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초자연적으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하면 물론 지금도 초자연적인 구름 같은 사건을 해서 우리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구름보다 더 구체적인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성령보다 더 분명한 이 구름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인도에 우리가 민감해질 수 있겠는가? 간단합니다. 은혜 받으면 민감해져요. 은혜만 받으면 돼요. 은혜 못 받으면 뭐에 민감해집니까? 물질에 민감해지고 세상 것에 민감해져요. 그래서 세상 것에 내가 자꾸 혈기만 부리고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이것이 바로 은혜 못 받을 때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 일어난 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은혜 생활에 꼭 성공하시고 성공하는 예배 들으시고 말씀 받는 일에 성공하시면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조금씩 조금씩 더 밝게 보이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자연으로 통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또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나를 따라와요. 내가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환경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방향 맞추고 가게 되면 환경과 사람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거 참 쉽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돼요. 은혜. 예배 성공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바르게 받고 예배 성공하고 그리고 내가 A라는 길을 가게 된다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내가 A라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내가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되면 그냥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은혜만 받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한 발짝 인도하시면 한 발짝 가면 되는 것이고 10발짝 인도하시면 10발짝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18절, 20절, 23절 말씀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 말이 자그마치 7번 나와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냥 막연하게 구름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구름이.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따라. 바로 이겁니다. 뭘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말씀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이 그들의 광야 생활의 주축이었어요. 언약궤가 뭡니까? 메시지고 말씀이지요. 그 언약궤만 따라가면 그냥 쭉 따라가면 어디가 나와요? 가나안 땅의 축복이 나와요. 아멘. 내가 앞서갈 필요도 없고 그냥 머물 필요도 없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말은요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은 말씀 받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것이 곧 인생의 성공이고 모든 것 성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성공한 사람 중에서 실패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많지만 그 중에 두 사람을 쫓은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일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가요 유목민 생활합니다. 유목민은 계속 움직여요. 가는 곳마다 여기 풀이 있다고 하면 풀 있는 데 가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머뭅니다. 그리고 다 뜯어먹으면 풀이 없으면 다른 곳에 또 옮기는 것이 유목민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이사를 다니면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도착하면 장막을 짓기 전에 자기가 살 집을 세우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에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최고로 훌륭한 왕이죠. 근데 그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속에는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뭐예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야, 이게 왕이 한 말이에요. 왕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으면 그걸 내가 기도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고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나의 한 가지 유일한 소원입니다.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내가 부경을 누리고 이것이 한 가지 소원이 아니고 그런 것도 물론 소원이겠지만 한 가지만 고려한다면 나는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정말 사모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 들으면요, 참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예배 성공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이 필요할 때예요. 이 시간표 흐름서로 현표를 잘 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결국 구름기둥, 불기둥을 잘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떠올랐는데도 자꾸만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기름기둥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자기 먼저 출발해도 안 됩니다. 머무를 때는, 내가 참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예배 꼭 성공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묵상하시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를 꼭 누리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서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넘는 동안에 찬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